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역사상 누가 가장 많은 영토를 소유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큰 영토를 가졌는가? 제가 사지선다로 말씀드릴게요. 1번 아돌프 히틀러, 2번 나폴레옹, 3번 알렉산더 대제, 4번 징기스칸. 징기스칸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꼽은 이유도 징기스칸이 차지한 땅이 777만 평방킬로미터,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제보다 2배 반이나 더 많은 땅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가 얘기했냐면,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영토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유를 갖더라도 그게 아파트든지 작은 부동산이든지 우리는 가진 만큼 누리는 삶을 갖게 됩니다. 땅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과연 누가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30년 전에만 내가 얼바인을 알았다면 여기서 땅을 좀 살았을 텐데 이렇게 땅값이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똑똑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부동산 경기를 잘 읽어서 미리미리 투자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땅을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승자가 독식하는 치열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 말씀으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한 자가 아니라, 재테크 잘하는 자가 아니라,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꿰뚫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말씀을 하셨던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즉 유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가 없는 때였어요. 식민지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던지는 이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귀가 솔깃했을 것 같아요. 땅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그 식민지 나라이지만 그 식민지의 특권층에다가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정당하다기보다 일정한 양의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권층을 선별하는데 성경에는 공회로 나오죠. 공회. 이 공회가 나오는데 이 산헤드린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땅을 줘서 그 땅으로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다가는 세금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 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땅이 빼앗겨 있었을 때 성전에서 돼지를 놓고 제사를 하는 일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마카비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 한
100년 동안 주전 163년에서 주전 64년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을 때까지 한 100년 동안 자기 독립국가를 갖습니다. 그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시작됐을 때를 기념하는 게 우리가 12월에 크리스마스쯤에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수전절인데 구약에는 없는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없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중간기. 바로 이 주전 2세기경에 있었던 독립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 완전히 오염된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누카, 수전절,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수전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인구 분포를 보면 이 특권층, 산헤드린이 인구의 2%뿐이 되질 않아요. 그 2%뿐이 되지 않는 이 특권층이 로마로부터 땅을 부여받아서 그 땅으로 소작인에게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소작인은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땅 주인에게 필요한 양을 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 땅 주인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 이 소작인이 필요한 양을 주고 나서는 나머지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항상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흉년이 들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러면 이 소작인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주인에게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소작인이 농노로 변합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이 노예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이 떠돌면서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하비루라고 하는 또 그 빈민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작인, 농노, 하비루 이 사람들이 98%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해서 자기의 부를 증식시키는 특권층이 2%뿐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땅만 가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땅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는데, 땅만 내가 소유할 su 있으면 내 이걸로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수많은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로마 정부에 빌미 붙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낸 이유는 그 다음에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막 세금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삭개오가 그중 하나 아닙니까? 마태, 레위, 텍스 콜렉터 마태가 그중 하나 아닙니까? 지나가는 길에다가 갑자기 칸막이를 딱 해놓고는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는데 배가 정박하면 배 정박하는 대로 전부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세금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받으면 간섭을 안 했거든요. 즉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였고 하비루였고 소작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땅을 주신다는 걸까? 우리를 특권층으로 만들어준다는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땅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영역,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아담과 하와죠,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 땅에서 왔으니 땅을 기경을 하면서 사는 자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땅에서부터 축출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게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소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복이 유통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큐티인에서 이 큐티 이 본문이죠. 내일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나요. 약속의 땅을 또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실은 오늘 팔복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누리는 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땅은 어느 누구가 독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는 어떻게 하죠? 공로자들이 땅을 다 독식하나요? 장군님들이 다 땅을 갖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전부 다 제비 뽑아서 지파대로 가족 수대로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렇죠? 누가 땅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모든 백성이 고루고루 다 나누어 갔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개념으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는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야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토, 주권, 백성, 이 결국은 한 개념인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영역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나눠주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다스려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면 축출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버림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느 누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특수층의 사람들이 땅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이 노예였던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땅을 누가 얻느냐? 약삭빠른 자, 정치와 야합하는 자,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는 자, 그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 영어로는 meekness, meekness. humble, 겸손이라는 말로도 대응할 수 있는데 겸손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meekness.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너희를 권하고, 권한다, exhortation, 권한다, 권면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로 권하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형제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restore, correct them, restore them 할 때 쓰는 말이 온유예요.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도록.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할 때 회개하시오.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길입니다.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뭘로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자, 여기서 보세요. 온유함이 어디에 쓰였냐면 권한다, 바로잡는다, 그리고 훈계한다, 또 다른 말로 꾸질한다. 이런 때 쓰는 말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이 만약에 부끄러운 거다, 쭈뼛쭈뼛하는 성격적인 어떤 수줍음 많이 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온유함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함은 비굴함이나 비겁한 유약함은 아닙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유약한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전 싸우기 싫어요. 싸우지 마. 그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착해요. 죄송하지만 원래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성격상 온유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수줍음 많이 탄다고 좀 소극적이라고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원래 교만해요.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성격적 무슨 부끄러움 타거나 소극적이거나 싸우기 싫어해가지고 늘 피해 다니는 사람이거나 충돌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결국 싸우지 않는 비굴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걸 가지고 소위 가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험담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 브라더 아론까지 완전히 같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세를 변호합니다. 니들이 뭔데 내가 세운 이에게 험담하고 가십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은 문둥병을 얻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돼요. 자, 이 일을 보고 있었던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 나한테 대들더니 꼴 좋다 이러겠습니까? 오히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저는 이거를 보고 온유함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힘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힘, 이게 온유함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은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 화를 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와 화를 내셨던 예수님,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비겁하게 또 화도 안 내고 피해가요. 그건 교만이에요. 온유함이 아니에요. 근데 온유하면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절제하는 힘, 그것도 남을 위해서 절제된 힘을 쓰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원래 이 온유하다는 말을 이런 때 썼다고 그래요. 야생말 있잖아요. 힘이 엄청 센 말을 잘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다른 말보다 두세 배의 힘이 있지만 힘을 쓸 때 쓰도록 잘 훈련된 말, 야생마가 종마가 되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온유한 말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이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이 갑자기 빨리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빨리 달릴 수 없는 말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쓸 때 쓸 수 있는 종마가 되었을 때 그 말 가지고 온유한 말이라는 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딸이 애를 낳고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정말 작년 말에 낳았는데 여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근데 1월 1일 날 딱 한 번 봤는데 보니까 이게 팔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멍이 들어있나 봤더니 이 피 검사한다고 이게 간호사들이 이게 피를 뽑는데 이 제대로 못 찔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있잖아요. 양팔이. 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간호사들은 잘 피를 못 뽑아요. 네. 한국 간호사들이 최고예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다고 피 뽑으러 가면은, 왜 안 뽑으세요? 보면 벌써 3통 다 뽑아놨어.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핏줄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탁탁 찔러가지고, 안 아프게 피를 쫙쫙 뽑아요. 힘이 내가 어떻게 바늘로 이게 찔러요? 나 못 찔러요. 나 너무 수줍어요. 이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나야 뭐 바늘 찌른 힘은 있죠 하고 푹푹 찔러가지고 여기저기 멍들게 하는 거, 그것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절제된 힘으로 정확하게 핏줄을 찾아가지고 탁탁 넣어가지고 언제 바늘이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언제 피를 뽑은지 모를 정도로 절제된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간호사를 온유한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최고예요, 최고. 격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방어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거기에는 비굴함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아니에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절제된 힘을 쓰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함을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쉰다는 말은 일을 안 하는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쉼은 일의 완성, 나에게 맡겨진 어떤 homework, assignment가 끝났을 때, job done, job completed 했을 때 오는 어떤 여유와 누림의 삶 속에서 갖는 게 쉼이에요, 쉼.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못 쉬느냐? 아직도 어사이먼트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가 안 끝나면 잠을 못 자요.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까지 만약 씨름한다 그러면 잠을 안 자고 주일날 나옵니다. 준비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도 안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딱 끝나면 오는 여유가 있어요. 쉼이 쫙 몰려요. 그때가 정말 행복감을 가져요. 아직 주일날 와서 설교는 하지 않았어도 설교 준비가 끝나면 오는 쉼이 있어요. 자, 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일의 완성, job complete, 온전히 성취될 때 오는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에서 누리는 여유가 쉼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에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뭘 얻어요?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는 땅의 평수가 넓어졌다는 의미보다 내가 소유한 땅을 누리는 여유와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나 몇 평짜리 땅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땅을 누리는 여유와 자유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53장.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 나오는 그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난의 종 우리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보시면 뒤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온유한 자의 복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 때문에 기쁘게 그 질고를 당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비로소 누리는 행복이 온유한 자의 행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유한다라는 이 행복은 여러분이 성격이 원래 소극적이고 얌전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엔 어디에도 학교에 가서 무슨 고등교육을 받아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성격의 온유함이 아니라 오직 이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기쁘게 나를 살리시고 기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위해서 질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을 배우는 거야.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뭐 인성교육 받은 후에 배우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대학교 나오고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했다고 얻어지는 디플로마가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온유함을 배울 길이 없어요. 온유한 것 같은데 보면 굴욕이에요. 온유한 것 같은데 보면 비겁한 거예요. 유약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온유함은,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복을 누리는 온유한 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이거를 알고 그걸 누리는 자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문하실 때 선교사님한테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집에 박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사님 마음껏 여기서 뭐 부엌 다 쓰세요. 뭐 여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드세요. 뭐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 그리고 깜깜한 밤에 돌아와. 낮에는 선교사님 집이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뒷뜰에서 수영도 하고 그 뒤에 있는 정원에 있는 꽃들도 막 보면서 인조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오시면 그 밤중에 뒷뜰에 무슨 꽃도 있고 무슨 꽃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뒷뜰에 그런 꽃도 있어요?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뒷뜰에서 그냥 오렌지도 따 드시고 그냥 뭐 레몬도 따고 무화과 열매도 따고 뭐 너무 맛있어요. 우리 뒷뜰에 그런 과일나무가 있었군요. 네. 수영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오염도 안 되는 이 수영장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분은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몰개지 붓느라고 그 돈 벌으라고 정신이 없고 그 집을 정작 누리지를 못하고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집을 누리는 거예요. 자, 소유자는 맞아요. 그 집사님이에요. 그지만 정말로 누리는 자는 그 집에서 수영하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정원에 심겨져 있는 과수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누리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몇백만 불짜리 집 가지고 있어. 소유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집을 누리고 있는 자,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진 피터슨이 이 자기가 번역한 이 성경 온유한 자의 복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제가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more or less 그대로의 당신 모습에 만족할 때 당신은 복받은 자이다.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엄청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미 나는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고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 blessed,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이 뭔지 아시죠?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 분인데 실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하나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업도 잘 운영을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정도의 반은 내놔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야 돼. 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가르쳐줘요.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부부 관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건강하지 못한 부부 관계.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뻐요. 너무 예뻐서 결혼했어요.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앞으로 돈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거는 곧 깨어질 목적이거든요. 왜요? 돈이 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뻐서 결혼했다고요? 예쁜 것도 한철이죠. 예. 우리 아내만 빼고 한철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뜯고 있는데 감히 그 얘기를 못 하겠네. 거기가 거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지나시면 거기가 거기예요. 아무리 주름을 피고 뭐 성형 수술을 해도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용 가치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는 젊었을 때는 뭐 잘생겼고 멋있고 장래가 촉망하고 능력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리 금방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끼리도 그런 이용 가치를 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용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의 불치의 병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이 어려운 난관도 뚫게 해주는 도우시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이용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끼리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헤어지는 것이 인간사라면 하나님에도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굿바이. 이러면 이게 무슨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에게 뭔가
큰 거 해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뭔지 아세요? 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좋아서. 그냥 좋아요. 네. 왜 좋아요? 뭐 돈 많이 벌어서, 요리 잘해서, 멋있어서, 직업이 끝내줘서, 프로페셔널 잡을 잡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이 좋고요. 그냥 내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것처럼 왜 하나님이 좋으세요? 맨날 내 병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세요? 맨날 내 비즈니스 대박 터뜨리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안 되고 몸에 병을 얻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굿바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이 좋아서. Enjoy him forever. Enjoy him forever. 이거예요, 이거. 누리는 자의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이용 가치 때문에 그분 앞에 와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얻어 맞을까 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아멘. I want to enjoy him forever.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듣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들었어요. 요즘 유튜브가 발전돼가지고요,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광장에서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그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전 100년 전에 미국의 가장 치욕적인 부끄러움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잖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에 노예제도가 들어온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교회도 침묵하고 있었을 당시에 한 여류 작가가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의 그런 인간미, 그 안에 정말 풋풋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충분히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이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재된 글이 모여서 이루어진 책이 Uncle Tom's Cabi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 여사가 지은 책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 시빌 워 남북 전쟁의 시작이 되었죠. 실은 이것이 나오자마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금서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팔려가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개화되기 시작했고 흑인들을 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창조된 자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일에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배가 쉽게 해서 이 스토 여사를 만나면 당신이 바로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여사군요 라고 했던 말은 유명한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정말 이 연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몇 군데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내 꿈은 어느 날 모든 골짜기가 돋아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굽은 곳이 곧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감옥도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일어서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보는 폭도들의 데모가 아니죠. 워싱턴 광장에 모여서 I have a dream 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누리는 땅의 기업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엉클 탐스 캐빈이라고 하는 그 소설 100년 후에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또 다른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서는 땅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인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니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던 우리 주님을 아는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쟁취해야,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게임 체인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던지는 돌직구, 아니야,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누리고 사는 자야. 집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비싼 집을 소유하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집을 누릴 수 있는 자, 그 집 뒷마당에서 피는 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과일나무 하나 따서 먹을 시간도 없이 돈 벌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이 행복한 자가 아니라요,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자가 누리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없는 자 같지만 다 가진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부한 자예요. 누가 그런 복을 얻느냐? 온유한 자, meekness, 온유한 자가, 복음을 아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을 누리는 행복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